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내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30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친히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가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듯합니다.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끝날 것 같지 않은 계속되는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러한 계속되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이면 뼈가 쑤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욥을 깊은 상심에 빠지도록 했죠. 그토록 물질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욥이 몰락하자 하루아침에 그들은 등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까지 당함이 그는 밀려오는 배신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하여 퍼부어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며 조속해 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믿음도 몇몇 소수가 아니라 마치 무너진 성으로 밀려 들어오는 군인들 같이 욥에게 달려들어 이루 형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욕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그는 휘청거립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이러한 재난 앞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사람들의 모욕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욥을 철저히 외면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던 욥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시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찾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했던 상황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다면 지금 욥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욥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이제 욥은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욥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욥은 이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럴 수만은 없다. 이렇게 죽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심정이 또 엿보입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불우한 이웃을 그토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건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욥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좌절합니다. 계속되는 욥의 독백인 26절에서 31절까지를 읽어볼 때 욥이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선행의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선행을 베풀면서 그는 어쩌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도와주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는 최소한으로는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만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때로는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때때로 자기가 베풀었던 일에 대하여 또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선행에 대해 후회한다거나 또 그렇게 했는데도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이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이 그랬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베풀어 주었건만 보상은커녕 비참하게 몰락한 자신을 향해 비웃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은밀하게 하는 선행을 은밀하게 하는 선행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러한 독백 속에서
우리들의 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또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통하여 최소한의 어떠한 인정을, 감사하다는 말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베풀었던 선행에 대하여 인정받으려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또 오늘 욥의 경우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세상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과의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